오늘은 열무나 비유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가까이 다가가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려는 무리들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곧 이 땅에 임박함을 그들은 기대하고 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기간 동안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눈먼 자를 뜨게 하시고 또 걷지 못한 자를 걷게 하시고 또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던 사람들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곧 현실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곧 임하기를 기대하지 말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열무나의 비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열무나의 비유는 달란트 비유와 상당히 유사하면서도 아주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구별이 됩니다. 달란트 비유는 주인이 종에게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 이렇게 주고 떠나지만 지금 이 문화 비유에서는 10사람의 종에게 똑같이 한 문화씩을 나눠줍니다. 차등을 두지 않고 모든 종에게 10명이면 10명 모두에게 한 문화씩을 주고 가는 것입니다. 달란트 비유에서는 차등을 두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는 5개를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2개를 주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1개를 주지만 이 문화의 비유에서는 하나씩 똑같이 나눠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데 특별히 이 비유를 말씀하시기 약 30년 전에 그 땅에서 유대 땅에서 있었던 한 유명한 역사적인 사건을 배경으로 해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역사적인 사건은 어떤 사건이었는가? 바로 예수님께서 오시기 약 4년 전, 그러니까 BC 4년경이죠. 엄밀하게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해입니다. 왜냐하면 주전 4년에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으니까요. 그래서 BC 4년에 6월절 축제 기간에 예루살렘 성전 지역에서 유대인들 3,000명이 일거에 몰살을 당했습니다. 죽임을 당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몰아닥쳤던 그 참화를 이 유대인들은 여전히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1980년대 중반이 30년 전이 되겠죠. 1980년대 중반에 예를 들면 88 올림픽 사건과 같은 그런 사건이 이 땅 가운데 있었던 것을 우리는 생생하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유대인들도 30년 전 사건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는데 그 30년 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3,000명의 유대인들이 몰살을 당하는 그런 참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사건이었는고 하니 그 해에 헤롯 대왕이 죽게 됩니다. 헤롯 대왕이 죽으면서 자기의 여러 아들에게 땅을 떼어서 이렇게 맡기는데 특별히 유언장에다가 아켈라오라고 하는 아들에게 자기의 대를 이어서 유대 땅을 다스리는 왕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명시를 한 것이죠. 그렇지만 아켈라오가 그 왕위를 갖기 위해서는 아버지가 물려주는 왕위를 가지고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로마 황제인 가이사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켈라오는 로마 황제인 가이사에게 승인을 받기 위해서 먼 나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어떤 귀인이 있었는데 왕위를 받기 위해서 먼 나라로 갔다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바로 예수님께서는 아켈라오의 사건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켈라오는 자기가 이제 왕으로 지명이 되었지만은 공식적으로 왕위를 허락받기 위해서 로마로 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럴 무렵에
신하들과 군인들은 이미 그를 왕으로 받아들였지만은 수많은 유대인들 가운데는 그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주변에서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 소동을 진압하기 위해서 아켈라오가 군대를 동원해서 3,000명을 죽여버린 것입니다. 그리하여 아켈라오는 이제 3,000명을 죽이고 남아있는 유대인들을 전부 쫓아서 집으로 돌려보내고, 그들 유대인들은 그 해의 유월절 축제를 결국 지키지 못하고 3,000명이나 학살을 당하고 남은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일을 그렇게 무마시키고 아켈라오는 그의 왕위를 보장받기 위해서 로마로 떠났습니다. 하지만 유대 땅에서 일어났던 그 소동과 소요 때문에 아켈라오는 로마 황제 가이사 앞에서 자신을 변호하느라고 진땀을 흘려야만 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50명의 유대인 대표자들이 로마 황제 앞에 나와서 이스라엘의 자치권을 요청하고 아켈라오가 자신들의 왕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고소를 했습니다. 특별히 예루살렘 성전 지역에서 아켈라오가 3,000명의 동족을 살해했다고 고소의 제목을 거기에 적었습니다. 이들 50명의 대표자들은 유대인들의 정치 종교적인 지도자였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 로마에 살고 있었던 8,000명이 넘는 사람들의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가이사에게 자기들의 나라를 아켈라오가 다스리는 대신에 로마가 파송한 총독에 의해서 다스려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였습니다. 며칠간 곰곰이 생각한 로마 황제 가이사는 결국은 아켈라오의 청을 들어줍니다. 아켈라오를 이두메와 유대와 사마리아의 통치자로 임명하고 만일 그 일을 잘 수행해서 그 능력을 인정받으면 앞으로 왕으로 임명하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사실상 당시 백성들은 이미 아켈라오를 왕으로 간주하고 있었습니다. 그 동생 안디바까지도 갈릴리와 베레와의 분봉왕으로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아켈라오는 상당한 기간 동안 로마에 머물러 있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최소한 두 가지 소송 문제에 연루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아켈라오를 반대하는 가까운 왕족들로부터 당한 소송이었고, 다른 하나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팔레스틴 지역의 자치권을 청원했던 50명의 유대인 대표자들에 의한 청원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켈라오의 부재 중에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많은 유대인들이 모반을 일으켰습니다. 주전 4년 오순절 축제 때에 유대인들이 나라의 독립을 회복하기 위하여 투쟁을 벌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아켈라오는 자신의 뜻을 관철시켜 황제로부터 통치권을 소유하고 유대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는 귀국하자마자 유대인들의 모반을 진압하고 책임자들을 신속하게 처단하였습니다. 심지어 대제사장 요아스가 유대인들의 모반을 지지했다는 이유로 대제사장직을 박탈하고 내쫓아 버렸습니다. 아켈라오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들까지도 잔혹하게 학대했습니다. 이러한 행위 때문에 그는 가장 잔혹한 통치자로 여겨졌고, 결국은 그도 그에 대한 원성 때문에 주후 6년에 그 지구에서 쫓겨나 국외로 추방당하고 맙니다. 어찌됐거나 이런 역사적인 사건을 예수님께서는 염두에 두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이 말씀을 듣자마자 그 말씀을 듣는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아켈라오를 지금 염두에 두고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사실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들은 30년 전에 유월절 축제 기간 중에 있었던 3,000명이나 되는 유대인들의 대학살 사건을 떠올리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 사건에 대한 기억을 불러일으키십니다.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요. 로마 황제에게 사자들을 보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파견단을 보냈다는 거죠.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아켈라오를 거부했던 사람들이 로마 황제에게 그렇게 고소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귀인이 결국에는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왔다. 예수님은 그렇게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바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처럼 당대의 한 역사적 사건을 배경으로 설정해 놓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문화의 비유를 읽을 때에는 항상 염두에 이 아켈라오의 사건이 역사적 배경이 되어 있으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당장에 이 땅에 현실적으로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했던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아니다, 지금 당장 현실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려고 먼 나라에 가서 오랫동안 거기에 지체하다가 돌아왔듯이 그 중간 기간이 충분히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어떻게 했느냐? 10명의 종들을 불러서 한 분하씩 나누어 줬다는 것입니다. 10개의 문화를 가지고 10명의 종들에게 나눠줬으니까 각각 하나씩 나눠준 것입니다. 달란트 비유와 다른 것이죠. 차등을 두지 않고 모든 종들에게 똑같이 대해준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한 문화는 무엇일까요? 목사인 저에게, 우리 장로님들에게, 권사님들에게, 우리 집사님들에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한 문화씩 주셨는데 그게 뭘까요? 그리고 그 한 문화를 가지고 나는 어떻게 지금 하고 있나요? 오늘 우리의 이 말씀의 초점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거기에 집중하셔서 이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주인이 각 종들에게 나눠준 그 한 문화라고 하는 돈은 그렇게 큰 돈은 아닙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달란트는 엄청난 돈입니다.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에 해당됩니다. 한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은 1년에 300일 노동을 하는 노동자가 20년 동안 벌어야 벌 수 있는 엄청난 돈입니다. 그러나 한 문화는 한 노동자가 석 달 동안 벌 수 있는 돈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 달에 200만 원을 버시는 분이 계시면 600만 원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한 달에 300만 원씩 버는 분이 계시면 900만 원에 해당되는 돈입니다. 달란트에 비하면은 액수가 조족지혈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각 종들이 받은 돈은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니지만 그 돈을 주인이 맡기면서 무엇을 테스트하고 싶었는고 하니 충성심을 테스트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 한 문화를 가지고 석 달치 임금을 미리 받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장사하여 이익을 남기는가, 그들의 충성심을 시험하는 데는 충분한 액수였다는 것입니다. 각 종들에게는 이런 분부가 내려졌죠. 이 돈을 가지고 장사해라. 이 돈을 가지고 장사해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한 문화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장사해라. 여러분 어떤 장사하고 계십니까? 귀인은 자기 종들이 비교적 적은 이 돈을 신실하게 잘 관리하고 열심히 장사를 해서 자기가 돌아올 때에 이익을 보여줄 것을 기대했습니다. 첫 번째 종은 놀랍게도 한 문화를 활용해서 열심히 장사해서 돈을 벌어서 1000%의 이익을 남겼습니다. 1000%, 10배입니다. 두 번째 종은 열심히 장사를 해서 500%, 5배의 이익을 남겼습니다. 이 비유는 10명의 종들에게 한 분씩 나누어 주었지만 그 결과적으로 보고를 받은 것은 3명에게서 받습니다. 그 나머지 7명에 대한 얘기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나머지 7명도 아마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어느 정도 이익을 남겼을 것이라고 짐작이 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관심은 한 문화를 받아가지고 10문화를 남긴 사람, 한 문화를 받아가지고 5문화를 남긴 사람, 그리고 한 문화를 받아가지고 꽁꽁 싸매어 뒀던 사람, 이 세 사람에게 예수님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마침내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종들을 불렀습니다. 각각 어떻게 장사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첫째가 대답하죠. 주여, 주께서 주신 한 문화를 가지고 열심히 장사를 해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그 종을 칭찬합니다.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이 10고을 권세라고 하는 게 이제 귀인이 로마에 가서 왕위를 받아가지고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정식 왕이 되었으니까 그 나라의 다스리는 권한 중에서 10고을을 차지하는 권세를 그 종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문화를 주셨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열심히 장사를 해서 10배를 남긴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10고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종이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주께서 주신 한 문화를 가지고 열심히 장사를 해서 5문화를 남겼습니다. 주인이 역시 그를 칭찬합니다. 그러면서 5고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줍니다. 세 번째 종이 나옵니다. 한 문화를 그대로 내놓으면서 이 돈을 안전하게 도둑이 훔쳐가지도 못하고 또 장사에서 손해보지도 않도록 수건으로 꽁꽁 싸서 묻어두었단 말이에요. 보소서, 주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두었었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 번째 종은 자기가 헛되이 낭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손해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안전하게 수건에다가 꼭꼭 싸서 보관해 두었습니다. 도둑이 뺏어가지도 않았고 손해보지도 않았고 낭비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그 돈을 활용해서 장사하는 것이 두려웠다고 합니다. 왜 두려웠는가? 주인이 어떤 분인가 두지 않은 곳에서 취하여 가고 심지 않은 곳에서 거두어 가고 주인은 너무나 무서운 분이어서 엄한 분이기 때문에 그것이 두려워서 장사하기를 겁을 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인은 그에게 화를 냅니다. 악한 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네 말대로, 네가 내뱉은 내 말대로 내가 너를 심판하겠다고 말합니다. 주인을 엄한 사람으로 알았기 때문에 내가 엄하게 심판하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닌데 네가 그런 사람으로 알았다면 네 말대로 내가 심판하겠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심판받습니다. 우리가 말한 대로 심판받습니다. 우리가 말로 상대방을 상처 주었으면 그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네 말대로 내가 심판하리라. 네 말대로 내가 심판하리라. 주인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옆에 있는 종들에게 명령합니다. 저 사람에게서 한 문화를 뺏어라. 그리고 저 10문화 가진 자에게 주어라 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주변에 있던 종들이 이렇게 말하죠. 주님, 저 사람에게는 이미 10문화가 있는데 왜 또 한 문화까지 주라고 하십니까? 저 사람은 너무 부자입니다. 한 문화까지 또 받으면 더 부자 되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왕이 말한 명령은 자본주의의 맹점이라고 하는 빈익빈 부익부의 사상을 지지한 것 아닙니까? 이런 뜻입니다.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해지고 부한 자는 더 부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하라고 시킵니까? 따지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한 문화라고 하는 것이 돈의 액수로서는 별 가치가 없습니다. 그리 큰 돈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문화라고 하는 것이 돈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이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책임에 관한 문제입니다. 책임에 관한 문제입니다. 문화의 비유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책임을 가지고 얼마나 충성되어 일했느냐, 여기에 중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저는 목사로서의 책임이 있습니다. 장로님들은 장로님들로서의, 권사님들은 권사님들로서의, 또 집사님들은 집사님들로서의, 또 성도들은 성도들로서의, 교사는 교사로서, 찬양대원은 찬양대원으로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부름의 자리가 한 문화입니다. 그게 바로 한 문화입니다. 거기에는 귀천이 없습니다. 차등이 없습니다. 목사 다르고 장로 다른 것이 아닙니다. 목장에 목자 다르고 목원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그 자리입니다. 회장의 자리 또는 회원의 자리, 동등한 한 문화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것은 동등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충성하느냐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보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책무를 감당하지 못하면 뺏깁니다. 더 잘하는 사람에게 줘버립니다. 어찌 보면 편할지도 모르죠. 에이구, 힘들었는데 잘 됐다. 내 책임을 그냥 내가 벗어버렸으니까 얼마나 속 편한가. 근데 속 편한 것이
엄히 책망받습니다. 심판받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못하는 책무를 하나 더 덤태기를 쓴 이 열문화를 받은 종은 짐이 무겁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도 너무 힘든데 또 일을 맡겨주니까 너무 무겁죠. 그러나 이 사람은 본시 충성스러운 사람입니다. 그 책무가 더 무거워지면 무거워질수록 더 힘을 내가지고 열심을 냅니다.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10거울이 20거울, 30거울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어마어마한 권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왕은 자신에 대한 그들의 충성심을 시험하고자 한 것입니다. 한 문화를 주었다는 것은 말이죠. 충성할 때 혹은 5거울 혹은 10거울을 맞는 그런 큰 능력을 부여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주인은 만류하는 종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 말은 소위 말하는 경제적인 세상에서 흔히 일어나고 있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컨대 있는 자는 더 받고 없는 자는 빼앗긴다. 이 말이 무슨 뜻인가? 우리가 어떤 투자처를 찾을 때 투자하는 사람들은 이익을 많이 남기는 사람에게 돈을 투자합니다. 가만히 보니까 투자했다가 망하게 생겼으면 얼른 돈을 회수해버립니다. 투자를 안 합니다. 바로 그런 뜻입니다. 있는 자는 더 받고 없는 자는 빼앗긴다. 이 말은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투자를 할 때에 돈이 될 만한 곳에 투자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걸 10,000원을 투자해서 20,000원이 생긴다고 하면 얼른 투자할 것입니다. 그러나 10,000원을 투자했는데 8,000원밖에 돌려받지 못한다면 투자 안 합니다. 저거 기업 가치가 없구나. 얼른 팔아버리고 얼른 회수해버립니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을 더 열심히 하는 자에게는 더 많은 일이 맡겨지고 일을 소홀히 하고 게을리 하는 자에게는 그 일마저 빼앗아가 버립니다. 속 편할지 모르지만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큰 징계를 받고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문화 비유는 우리에게 익숙한 구절인 천국은 마치 이와 같으니 이런 말로 소개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지만 그렇게 소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명백히 이것은 천국 비유입니다. 실제 역사의 토대를 두고 있는 이 비유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박했다고 생각하고 있을 때 주어진 것입니다. 임박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임박했다고 생각하고 살아야 되지만 귀인이 먼 나라로 왕위를 가지고 간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먼 나라로 가셨습니다. 하늘 보좌로. 그리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왕위를 받아가시고 오듯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 중간기에 귀인이 왕위를 받으러 가고 다시 돌아올 때까지 예수님께서 하늘 높은 보좌 위로 올라가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 그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이 비유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받은 한 문화가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이 문화를 가지고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가 이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직분을 맡았든지 간에 그 사명의 자리는 동일한 가치가 있는 책임의 자리입니다. 동일한 가치가 있는 책임의 자리입니다. 마침내 왕이 자기 나라를 다스릴 책임을 부여받고 돌아왔을 때 종들을 소환해서 그동안의 활동 내용을 보고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한 문화씩을 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부재 중에 그 은사를 얼마나 충성되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사용했는지를 결산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종들을 보좌 앞에 소환하여 어떤 사람에게는 큰 칭찬과 상급을, 어떤 사람에게는 엄중한 책임과 심판을 내리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 땅에 왔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초림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지만 예수님의 재림은 아직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긴장 속에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는 지금 여기에서의 하나님 나라, 그리고 앞으로 이루어질,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
그 사이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이 비유가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비유를 세밀하게 해석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자세하게 해석하다가는 이 비유가 강조하는 핵심적인 내용을 놓치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비유의 요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모든 사람들은 은사와 봉사의 기회를 각각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청량교회를 주신지 아십니까? 그냥 건성으로 다니라고 주신 거 아닙니다. 청량교회 내에서 내가 받은 한 분화를 가지고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두운 밤 쉬대입니다. 어두운 밤 쉬대입니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옵니다. 우리가 한 분화를 가지고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나는 어떤 학문적인 능력도, 어떤 말 주변도, 또 내가 건강도,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서, 찬양대원처럼 우리가 노래도 잘 못해서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 잘못입니다. 분명히 뭔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 말이에요. 오늘 우리 강 목사님이 소개했던 기도 대행진, 여러분 가정에서 기도하는 것 왜 못하겠습니까? 올 한 해 내가 기도로 헌신해야 되겠다. 다른 일 못하니까 나는 건강도 없고 나는 가진 것도 없고 지혜도 없고 나는 그저 하나님 앞에 그저 기도해야 되겠다. 목사님, 우리 교회 기도 제목 주십시오. 제가 몸이 약해서 교회 나오지는 못해도 내가 집에서 평소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가지고 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은 모든 종들이 각각 한 문화씩 받았고, 그리고 각 종들은 맡겨진 그 한 문화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저는 목사로, 우리 찬양대원은 찬양대원으로, 그리고 여러분들은 여러분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한 문화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걸 가지고 최대한대로 선용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섭리 가운데서 활동하신 때가 불원간에 지나갑니다. 귀인이 반드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악한 자들을 징계한다고 했습니다. 반역하는 자들을 징계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반드시 오십니다. 한 문화를 가지고 수건에 꽁꽁 싸매어두고 아무 일도 안 한 사람을 엄히 징벌할 것입니다. 저는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을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내가 너희에게 줄 상이 내게 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상을 하나로 안고 계십니다. 줄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어떤 자에게 주느냐? 각 사람에게 준다. 예수님께서 하나름 선물을 갖고 상을 갖고 계십니다. 각 사람에게 줍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상을 주셔요. 어떻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어떻게 해요?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무슨 일 하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한 문화를 가지고 무슨 일 하고 계십니까?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주실 상을 하나름 가득 안고 계시면서 일한 대로 갚아주겠다. 어떻게 해요? 각 사람에게 한 사람 한 사람 따지시겠다는 겁니다. 너 한 문화 주었지? 몇 문화 남겼느냐? 너 한 문화 주었지? 몇 문화 남겼느냐? 너 한 문화 주었지? 몇 문화 남겼느냐? 일한 대로 각 사람에게 갚아주리라. 여러분, 이 말씀에 부끄럽지 않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